저희 교회는 새벽에 민수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세대의 심판을 당하는 사건은 사실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다 보면 이 13장하고 21장 사이가 별로 거리가 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38년에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은 그렇게 40년의 광야 시대가 마무리되어져가는 바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20세 이하 광야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들이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경부선처럼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대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왕의 대로는 바로 에돔 왕의 대로입니다.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왕의 대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알듯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핏줄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두 아들,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고요.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낼 때 형제라는 표현을 하였죠. 모세는 우리는 학대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건짐을 받아 이제 조상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니 이 왕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 구겜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왕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백성을 거닐고 나와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왕의 대로로 쭉 뻗어 있는 그 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삥 둘어서 광야를 지나고 건조한 큰 강야를 지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루 이틀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코앞에 있는데 또 이렇게 길을 돌아가야 한다니 그 마음들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였지요?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바로 원망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 역사가 반복되어지듯 1세대 출애굽 세대와 지금 광야 세대가 어쩜 이래 똑같을까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쉬었고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고 정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불뱀은요, 한번 물리면 독이 온 몸에 퍼져 높은 열이 올라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 광야 세대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 이 출애굽 세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왜 교훈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분명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 출애굽 세대를 보면서 제 모습 속에도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아마 우리들 속에서도 변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바라본 즉 다 살았대요.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 놋뱀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을 집중하기보다 그것보다 뛰어나고 또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 나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약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제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